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다녀온다고 또 한 주간 강의를 쉬었습니다. 다시 재충전을 했으니까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구 사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사목에 관하여 이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었었는데 한 개신교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개신교에서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네, 거꾸로 읽어보면 안 나가. 네, 안 나가 성도들. 네,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원래부터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을 상대로 사용되던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던 신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주라는 교회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세상 밖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했던, 교회의 문을 나서지 못했던 신자들을 일컬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만 잘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도 성당에서는 성당에 오기만 하면 세상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이 되지만 집에 가서는 영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교회에 다니던 청년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는데 61.7%가 동의를 했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데 40.4%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고 또 제대로 방향성을 잡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나 취미생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젊은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신앙생활도 취미활동 중에 하나 아니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문득 성경 속에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사 시간 내내 성당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그리 집중하지 않으면서 미사에 왔고 안 왔고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사에 왔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는 제대로 된 만남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면 미사에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열심히만 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바깥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 운다는 것은 슬프고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하지만 분노도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없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분노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쳐다봐 주지 않으면 슬픕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는 안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쳐다봐 준다면 그러면 분노에 가득 차고 이가 갈립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내가 뽑히지 않은 것도 기분 나쁜데 내가 보기에 뽑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뽑히면 더 기분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방식은 모른 채 자기 식대로만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한 것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열심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노력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확신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령의 활동을 가로막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식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그런 우리를 보고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들여다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